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교회들도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조명을 받고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거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이 세상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시면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도 정치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어떤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쥐인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19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대하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던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총독은 유대인일 수 없어요. 왕도 유대인의 왕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혹 왕에게 또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는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많은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또 많은 성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순수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구약에 돌아가면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의 아내 이런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면서 보디발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디발에게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그가 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도 보디발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위에 상전이나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왕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존대하고 공경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의 나라가 바뀌는 상황, 바사라는 그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도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보통 독립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독립운동.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위에 있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나라에서 충성하고 왕을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 나라 왕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또 하나님 나 빨리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으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본인들도 그걸 원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전
종하고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자, 상전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상전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학교에서도 상전이 있죠. 상전이란 꼭 저기 뭐 여러분들 뛰어나서 상전이 아니라 권세자라는 것이에요. 학교에는 교수가 상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고 안지하다. 이렇게 상전들에게 얘기하지만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회사 다니면 상전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상전들에게 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가림만 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전들이 하는 이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잘할 때 그것이 기업의 상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하겠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신의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상전을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래요. 아유 저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앞에 사람 나지 않는다 하면서 상전을 무시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대요. 자,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기 대전신학교를 세운 분인가요? 그 성함 안 나는데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장로님이 주인이었고 목사가 된 사람이 하인이었어요. 하인. 그 집 종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을 보고 종이지만 잘 보고 이 사람을 잘 신학교도 보내고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총회장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 보시면 종하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목사가 된 후에는 같듯이 했단 말이에요.
또 이 종이었던 이 사람도 장로님을 무시하지 않고 깍듯이 죽게 되어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한 1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선태용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어떤 통화하면 저한테 당회장이라고 해요, 당회장. 깍듯하게 하요, 깍듯하게. 근데 본인이 더 나보다 더 잘 나가요. 근데도 항상 저 앞에서 겸손하게 저를 높여 세워주셔요. 네, 이번에 총회 부흥사랑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갓 신입이잖아요. 근데 단톡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 하냐면 김경영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오시가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댓글을 달 수는 없죠. 그래서 따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로 1년도 안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보다도 훨씬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깍듯하게 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도 깍듯하게 대하요. 저의 부흥사 선배니까.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 세계에도 젊거나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뭔가 잘나고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저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제가 어찌하든지 뭐 큰 교회 하든 작은 교회 하든 어떤 뭐 못된 사람이든 잘된 사람 항상 깍듯하게 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구약의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래도 항상 사울 왕을 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항상 존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존대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정말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끝까지 존경에 맞이하나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대해서 칭송하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사무엘상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괴롭게 한 저들 하나님 죽였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사울 왕을 기리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은 자기에게 영원한 왕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권도 무너지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존경받는 목사님 별로 없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다라고 해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종교신학교 나오든 어떤 신학을 나왔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1년짜리 신앙 나오든 2년짜리 나오든 4년짜리 나오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 사람은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짜리 뭐 조금 잘못하는 목사일지라도 1년짜리 나오던 뭐 그분도 목사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사완들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해도 억울하게 주인이나 또 위 상전들이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누구 대하듯 하라? 상전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단참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사울 왕을 끝까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말렉 청년 군인이 쫓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잖아요. 자기 왕이 되는 길을 막았던 사울 왕이 죽었고 또 그것을 죽도록 한 그 아말렉 청년이 왔을 때 기뻐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지 않고 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또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레갑이라는 군대 장관과 또 요나단인가 이 장관이 둘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머리를 들고 쭉 찾아와요. 통일된 나라에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데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정말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이렇게 왔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 아말렉 그 군인처럼 너도 똑같이 될 것이야. 네 피가 네 입으로 말했으니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라고 두 사람 다 죽여요. 자, 목회자나 상전들이 잘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잘해요. 못된 목회자 밑에서 또 못된 상전 밑에서 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효자가 왜 효자입니까? 세상에서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가 돼요? 착한 부모 밑에 효자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착한 부모 밑에 효자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효부상, 효자상 보면 착한 부모 밑에는 효자라는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못된 부모 밑에 효자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부모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효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효자가 억지로 하는 효자는 없어요. 진심으로 효를 행할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드높여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결단할 필요는 있어요. 좋은 사람 밑에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좋지 않은 상전 밑에나
좋지 않은 대통령이나 좋지 않은 모든 밑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왕이 이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 신을 섬기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존대합니다. 지극히 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더 왕보다 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본인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어긋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죽는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끝까지 존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라고 하나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영들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예 이제 예루살렘 공예가 있잖아요. 공예에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아나니아 그 입을 쳐라, 더 이상 말 못하게 쓸데없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입을 쳐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지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소리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상전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곁에 선 사람이 얘기해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여기까지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바울의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대제사장인 걸 알고 그가 다시 번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야바와 아나니아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이 아나니아를 대해서도 예수를 죽인 저 원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모든 권세를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본보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참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목사 우리 그 부흥사단 거기 감독이나 뭐 우리가 서울 장시 영남 지역 서기를 맡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 뭐 간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멀리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그냥 너는 정치를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에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뭐 핵을 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핵을 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막으면 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뭐 간섭이 어쩌니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 뭐 정말 똑똑한 신학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보세요. 구약 때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드락 아베느고나 수많은 구약 때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원수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리처럼 여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구수여행을 취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권세를 더 많이 줬습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가까이 사람들의 꿈으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완성으로도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대면해서 모세랑 얘기해서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는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미리암이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 어겼더니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게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 목회자라 해도 여러분들이 평신도 가고 한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유, 뭐 시골 청포석에 뭐 할머니 하나 몇 명 가지고 목회하는데 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셨잖아요, 목사님.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깍듯하게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돼야지. 권위가 회복돼야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회복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권세 있는 자에게 너 제대로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충성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그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자들을 비방하잖아요. 그럼 그 권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비방하고 있다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권세, 그냥 잘못된 권세를 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밑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게 필요한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로마서 12장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삶에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나이 젊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미에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자로 왔어요. 장로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으쓱하면서 자기가 불렀다고 하면서 데리고 다녀요. 목사님은 못 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가 축복받겠습니까? 자기가 훨씬 젊잖아요. 20대, 20살, 30살 젊잖아요. 젊다고 해서 자기가 막 뛰고, 자기 큰 교회에 나 장로야, 내가 목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이 돼도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깍듯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이 말씀할게요. 저기 하양의 그 베델 원장님은 제가 훨씬 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항상 깍듯하게 대해 주셔요. 저보다 훨씬 능력도 많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가 하면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완전 진수성찬을 잡혀주셔서, 그래서 점심이나 이런 때 피해서 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부담을 많이 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밑에 있으면, 누구나 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윗사람들을 잘 공경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맡겨줬으면 충성되게 잘 주기를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밑에 있을 때 잘하면 위에 있을 때 잘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 부모 위해서도, 부모도 한 가정이니까 위해서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